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배 변경사항 안내입니다. 모든 예배가 지난 금요일부터 온라인 실황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코로나 단계 격상으로 말미암아 변경되었는데요. 각 가정에서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는 귀한 연희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주일학교 여름 사역 일정 안내입니다. 영화부가 지난 주일부터 이번 주 7월 18일 주일과 25일 주일에 걸쳐 3주간 진행되며, 유치부가 7월 17일 토요일부터 18일 주일, 25일 주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장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48구역 우리 송미라 집사님 시부이시고 박근호 집사님 부친 장례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코로나 단계 격상으로 가족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로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3일째 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 가운데 사랑하는 택하신 백성들을 지켜주시며, 코로나로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된 가운데 있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배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다 함께 찬송하신 후에 고은영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는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 세상 헛된 모든 영광 같지만 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자가 되시며 참 목자 되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케 하옵소서. 치유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십자가에 구속되신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거짓됨과 교만한 마음, 주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은 행동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시고 또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며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의 보혈로 세우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서로 사랑하는 마음 주셔 서로를 돌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름을 맞이하여 영화부와 유치부의 주일학교 온라인 여름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자라나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고3 수험생들에게는 지혜와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집중력과 이해를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서로를 돌보며 사랑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어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주님 사랑, 교회 사랑, 성도 사랑으로 달려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한국 교회와 열방 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성한 은혜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강준모 전도사님께 갑절의 영감을 주시어 능력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마음에 상한 심령이 치유되게 하고 연약한 육체가 강건해지고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0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초등부 섬기고 계시는 강준모 전도사님 나오셔서 비판을 멈추고 그리스도께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는 주제로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자주 설교 본문으로 채택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한국 교회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날이선 비난과 비판을 하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모두 각자가 새겨들어야 하는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목회자들이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남용해서 평신도들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한다, 성도들을 자신들의 통제 아래 두려고 한다라고 지적하며 이 본문으로 하는 설교를 대단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한국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필요를 넘어선 비난과 비판, 정죄가 자주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들 교회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 좋은 마음과 열심이 때로는 지나쳐서 교회 내 부족해 보이는 모습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재단하고 비판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것을 선한 열심으로 봐야 하는 걸까? 아니면 다르게 이해하면 좋은 걸까? 또 한편으로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입을 틀어막게 만드는 말씀이 아닙니다. 당신 비판하지 마, 이렇게 다그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직되게 만드는 그런 야단치는 말씀도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성경 말씀을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자유케 하는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본문 말씀도 우리를 기쁨과 자유함으로 이르게 만드는 자유케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만고불변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비판, 정죄라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또 비판하는 말이 우리의 마음에 어떤 기제로 나타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아름다운 교회 문화는 어떤 것일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1절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어떤 원인이나 근거, 그것을 제시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논리적이고 합당한 결론을 도출해낼 때 우리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이 본문은 따로 떼서 이해해야 되는 본문이 아니라 이 본문의 앞선 문맥, 전 문맥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파악한 뒤에야 오늘 본문의 그러므로 이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단락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단락은요,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으로 타락해 버렸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서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앞선 내용이에요. 바울의 이 논증을 들었을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바울의 말에 이렇게 동조했을 거예요. 우리의 친족 사도 바울이요, 당신 하는 말이 100번 옳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부정하고 타락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되어 심판받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유대인들의 모습이 떠오르자 바울은 로마서 2장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같이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나름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자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에게 한마디로 일갈합니다. 판단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지금 너희 자신을 정죄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판단하는 그 죄악들을 너희 스스로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하죠? 어떻게 판단하는 자들이 그 판단하는 그 죄목들을 본인이 스스로 행하고 있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걸까? 상식적으로 좀 더 나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나요? 이상해요.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남을 정죄하는 자가 자기 자신도 동일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 현상을요, 놀랍게도 한국인들의 속담에 잘 드러나 있어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이런 거 보면 우리 선조들이 참 지혜로운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을 심리학이라는 현대 학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는 이런 현상을 투사라고 정의합니다. 투사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격성, 불안, 죄책감, 낮은 자존감, 성적인 본능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고 돌림으로써 현실을 부정하게 만드는,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현실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약점 요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방어 기제를 뜻해요. 바울은 이 인간의 보편적인 방어 기제 현상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2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독소가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사실 동일하게 우리 안에 지니고 있는 영적인 문제들, 우리가 해결해야 할 죄성, 그것들을 보지 못하도록 스스로 현실을 부정하고 눈을 가리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가련함을 보지 못하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 비참한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천국 백성의 삶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 천국 백성의 기쁨과 은혜, 자유함을 누리고 경험하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기만 하면 됩니다. 똑똑할 필요 없고요, 도덕적으로 고상하게 살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러한 완벽함이나 도덕적인 고상함에 이를 수 없는 비천한 존재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나에게 나와서 은혜를 받으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런데 비판하고 정죄를 하는 행위는 그 판단하는 행위를 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영적인 가련함을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 남의 티끌을 지적하느라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천국 기쁨과 소망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단절시키는 것이죠. 심령의 가난함을 잃어버렸다는 방증인 것입니다. 이어서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보실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는 현실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적인 공고함을 가려줄 하나님의 은혜, 인간을 회개로 이끄게 만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고 있다고 혹독하게 지적합니다. 결국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들의 문제는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하나님 앞에 공고한 자가 아니다라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는 언제나 복음과 가장 정반대에 있는 대척점에 있는 개념이에요. 자기 의와 열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짓밟아 버린 대표적인 부류가 성경에 한 부류 나옵니다. 바로 바리새인이죠. 우리는 바리새인 생각하면 굉장히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바리새인은요, 당대에 상당히 존경받는 성경 교사들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바리새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모든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고 제물을 드리는 등 무슨 일을 하든지 바리새파의 지침을 따르고 있다. 이 도시 사람들은 바리새파의 삶과 말에서 드러나는 온갖 정결한 행실 때문에 그들을 매우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존경받던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들의 내면에 있는 사악함을 폭로하십니다. 아마 예수님의 말을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을 거예요. 로마 제국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부단히 애쓰고 있는 우리 바리새파 선생님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혹독하게 비난하시는 걸까? 예수님은요, 바리새인의 실상을 폭로하시고자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요. 9절 이하 함께 보실게요.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지금 여기 본문에서 바리새인의 위선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 특징이 무엇이죠? 9절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의 기도가 이어서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의 의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 특별히 당시 가장 비겁한 죄인으로 여겨졌던 세리를 멸시하는 내용이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반면 옆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던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13절 말씀이에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자를 멸시하는 자의 기도,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죄인의 기도. 과연 하나님이 어떤 자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누가복음은 기록되어 있나요? 14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기 의를 높이려는 자는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어 슬픔으로 탄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이 역설,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신의 의의 기준에 못 미치는 자들을 멸시하고 판단하는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자들이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심판의 날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신앙생활에 잔뼈가 굵고 성경 통독을 많이 하고 섬긴 직분의 분량이 많을지라도 이 판단의 함정에 빠진 자, 자기 의의 함정에 빠진 자들은 하나같이 이런 부끄러움을 마지막 심판의 날에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이 심판의 날에 겪게 될 운명을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을 읽어볼게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것이 바로 당시에 예수님 시대 바리새파 사람들이 겪었던 운명이고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으며 남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들이, 그 모든 자들이 겪게 될 운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짓밟고 끊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우리가 비판과 판단의 신앙을 벗어나서 어떤 방향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은 6절과 11절까지 말씀에 이것을 잘 이야기해 줍니다. 이 단락의 내용은요, 6절 한 구절에 내용이 잘 요약되어 있어요. 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참고 선을 행한 자들에게는 영생, 영광, 존귀, 그리고 평강을, 그리고 당을 지으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한 자들은 진노와 분노, 그리고 환난과 곤고로 하나님이 보응하실 것이다. 여기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구별이 없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심판의 방식을 피해갈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행위 심판 이야기를 성경에서 종종 접해요. 하지만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대단히 낯설어하고 꺼려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가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 자들이 아니겠는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바울도 이미 오늘 본문에 앞서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미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삶의 결과도 하나님의 의에 충족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었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의 마음에 성령이 은혜로 거하게 되기 때문에 신자의 삶에 성령의 삶이,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산출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행위를 달아보시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인 가짜 믿음이었는지를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달아보실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에 따라 영생이라는 보응을 받을 수도 있고요. 혹은 진노와 분노로 보응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지금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각 사람을 행위대로 심판하시리라라는 이야기로 주제를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까? 판단하는 자들의 겉모습은요, 그 누구보다 경건하고 겸손해 보이고 하나님께 열심 있는 자들일지 모르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자기 의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의 믿음이 진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한 가짜 믿음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을 판단하거나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때 내가 지금 혹시 거룩한 모습을 가장하여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아래에 거하기를 힘써야 해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남의 허물에 집중하지 말고 나의 허물에 집중하는 거예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기 전에 먼저 내가 묻은 똥이 얼마나 지저분한 것인지를 제대로 직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겨 묻은 개가 얼마나 지저분한지를 올바르게 가늠하고 평가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매년 지켜야 한다라고 명령하신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들의 모든 장자가 죽던 그날 밤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살려두시고 그 집을 그냥 넘어가셨죠. 그래서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지나가셨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매년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매년 가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면서 애굽의 압제에서 비참하게 종노릇하던 그 공고한 시절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그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 유월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본래 사단의 압제로부터 종노릇하고 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항상 잊지 않는 것. 다시 말해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유월절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래에 머무르는 비결이며 판단과 비판의 위선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복음의 자유와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경험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의 신앙적인 열심과 성경 지식과 우리의 능력과 신앙생활을 하며 쌓아온 경험치들이 너무나 좋은 것들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자기 의로 발전시키지 못하도록 날마다 우리의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어떤 것 하나 사랑할 구석이 없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너무나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의 보좌로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죄와 판단의 신앙에 빠지지 않는 비결인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의 오류에 빠지지 않는 두 번째 비결은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판단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날의 심판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까? 너희들도 언젠간 심판주 하나님께서 모든 허물을 낱낱이 조사하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자신을 한번 지금 잘 돌아봐라. 과연 너희들이 지금 남의 허물에 신경 쓸 때인지 우리 주님의 심판 때를 생각하며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온 세상의 심판주로서 진정한 왕으로 오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정리하자면 우리는 자기 의를 세우는 신앙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날 위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결이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예수님의 심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결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초림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비결은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어둠의 때요, 배도의 때요, 죄악이 관영하는 말세의 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를 살펴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말세에 어떤 죄악상들이 나타나는가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시작부를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의 모습이 꼭 그렇지 않습니까? 온통 자기를 신으로 섬기고 돈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이 시대 풍조가 우리 눈에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말세의 때에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탄의 미혹에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항상 기억하며 그것을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지체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할 여유도 그럴 만한 이유도 우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저 이 암흑의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붙들어주면서 함께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과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자고 힘이 되어주는 권면을 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지금 서로에게 해줄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라는 위기의 사태 앞에서 교회는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연 이 코로나가 지나고 우리 한국교회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또한 한국교회가 이토록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훌륭한 인프라 속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을까? 저만 이런 슬픈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막연하게 우리 모두가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예전의 그 부흥의 때, 잔치의 때로 되돌리자고 거룩한 조바심에 사로잡혀서 서로를 물고 뜯고 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이토록 어려운데 지금 저 목사는, 저 장로는, 저 집사는, 저 성도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이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이 교회의 어려운 사태를 만든 책임자를 물색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식의 행동은 교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우리는 점점 적은 무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적은 무리가 서로 물고 뜯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 교회를 예전처럼 성도를 가득히 채우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과연 우리 한국 교회가 지난날 동안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머물면서 그분의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왔는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미명하에 그 거룩한 포장지 안에 우리의 욕심을 가득 채워서 성장지상주의, 물량주의,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에 빠져왔던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할 때이고, 지금 우리 교회가 주님의 풍성한 은혜 아래에 붙들려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는 서로를 비판할 여유도 그럴 만한 이유도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치를 더욱 힘써 붙듭시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를 붙들며 다가오실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참된 교회, 깨어있는 교회로 주님 앞에 서기를 우리 모두 힘써 지킵시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어쩌면 제 자신이 주님의 거룩한 열심이라는 그 미명하에 제 자신의 죄성을 보지 못하고 다른 이들의 부족함만, 연약함만 지적하고 있는 자기의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신앙은 아니었는지요.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정직히 반응하며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셔서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밖에 고백할 것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마귀의 미혹에서 우리가 깨어서 주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근신하며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 오직 우리에게 주신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음과 사랑을 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돌이키는데 그런 쓰임받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은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
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비판을 멈추고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기쁨과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한 가지의 가치를 붙들며 자유와 해방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연익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